오늘 잠언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아멘. 그 평화라는 그 한자는 평평한 밭에 쌀이 자라고 있고 그것을 먹는 입이 있는 그것이 이제 한자의 표현입니다. 평평할 평자에 그다음에 모르죠. 그냥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은 평평한 밭이 있고 쌀이 있는데 그것을 먹는 입이 있다. 그렇죠? 상상만 해도 평화롭죠. 또 배가 든든하면 서로 관계도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색한 사람을 만나면 야,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야지 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으로 서로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는 약속을 잡을 필요가 없죠. 그냥 평소에도 자주 만나서 밥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먹을 것이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화목할 수 있다면,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희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더 만족스러운 것이 그 속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화목은 히브리어로 그 조용함, 안온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마음이 고루고루 이렇게 평탄한 그런 상태입니다. 반대로 고기 음식이 가득해도 가족끼리 다툰다면 그 또한 희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름진 고기를 먹고 참 만족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나온다는 것은 그토록 마음이 평평하지 못하고 들쑥날쑥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상태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육선이 집에 가득하다 했을 때 육선 혹은 또 어떤 분 성경에는 제육이라고 나와 있을 텐데요.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남은 고기 음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으니 또 가족이나 또 이웃들과도 그 화목을 나누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고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기를 먹으면서도 다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도 여전히 화목하지 못한 상태인 것을 인정하는 꼴이죠. 여전히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 모습으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4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대신에 악한 말에 또 거짓말 듣기를 즐겨합니다. 귀가 그런 말들에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이죠. 그런 말들이 귀로 들어와서 마음에 들어오고 쌓이고 가득 차면 그것이 입술을 통해서 넘쳐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5절에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고 또 9절에 친구의 허물을 보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냅니다.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거듭 말한다. 아픈 상처에 계속 소금을 친다. 또 14절에 댐의 구멍처럼 처음에는 슬슬 흘러나오다가 나중에는 크게 터져서 그것이 큰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네덜란드 소년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추운 겨울에 지나가다가 뚝에 구멍이 난 것을 보고 손가락으로 막았다가 이것이 커지니까 두 손으로 막아서
그 추운 겨울날 밤새도록 막고 있다가 실신했다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찾다가 다음날 발견하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왜냐하면 그 구멍이 커져서 댐이 무너지면 네덜란드 이제 마을이 다 물에 잠기니까 네덜란드 소년이 자기 손으로 뚝의 구멍을 막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년처럼 우리는 두 손으로 밤새 댐의 구멍을,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 5절 후반부를 보면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가득하여 하면은 우리 마음이 그 말씀으로 연단함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어떠한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진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연단한다. 그러니까 도가니와 풀무에 근과 음을 놓고 불을 떼워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불을 떼우시고 악한 것들을 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침묵과 또 회개입니다.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자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회개한 내용을 보면 스스로 헤아리기 어려운 일에 대해, 자기에게 일어난 그 신비로운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무지한 말을 쏟아낸 것을 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말한 것, 하나님의 깊은 신비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말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였습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이나 이사야나 특별히 그 입술의 부정함을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자 스랍이 숯불을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죠. 네, 흥미롭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잠언 마지막 27절과 28절을 보면 우리 마음에 연단받아서 나오는 가장 정금 같은 말은 침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가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또한 성품이 안존한 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존은 시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영이 뜨거워서 보글보글 이렇게 끓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원하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다. 아까 마른 떡 한 조각만 먹고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 했을 때 화목,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평온한, 평평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긴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렇죠? 말이 올라가도 마음이 아주 서늘하게 가라앉지 않을까. 감히 어떤 말이 가득 차서 올라오지 못하고 말이 쑥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안온하다. 그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안온하다.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28절에 입만 닫고 말만 안 해도 미련한 자라도 지혜로워 보일 정도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가 이것을 깨닫고 입을 닫고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마음이 뜨겁고 요란해서, 그쵸? 그 연기가 막 차서 입이라는 구멍으로 나오듯이, 연기 구멍 나오듯이 그 뜨거운 말들, 연기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했던 이사야 선지자지만
그러나 뇌물을 받아 재판을 굳게 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또 바벨론 심판을 당해서 고통받을 백성들을 향해서는 위로의 말들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침묵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라 할 때는 비로소 성령을 힘입어서 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감동케 하실 때, 그래서 우리의 말할 바를 위로 끌어올려 주실 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함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 그것이 마음에 채워짐으로 우리에게 전한 말씀, 그것이 성경이 되었죠. 그 말씀들은 어떠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나온 말씀들은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해주는 말씀이다. 그들의 마음을 연단케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제 하려는 말이 성령이 밀어 올려주시는 말씀인가?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인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고 분별하다 보면 벌써 상황은 지나가고 우리는 침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8절 말씀처럼 침묵하면 어떤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죠?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인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과연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말인가,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인가 라고 분별하다 보면 그냥 그 상황이 어느덧 지나고 나는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정중동 동중정, 그렇죠? 움직이는 중에 고요하고 고요한 중에 움직이는 사람, 말하는 중에도 침묵하고 침묵하는 중에도 말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2절 말씀처럼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슬기롭게 듣고 행하는 종일 것입니다. 그런 종에게 하나님은 또 주인의 유업을 나눠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연단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단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온전케 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실 때 해야 할 말을 그 상황 속에 적정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분별해서 내 정력으로 나오는 말이라면 그것을 하나님 눌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입술을 위해서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